4장 15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본문에서 본 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렇죠?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파이다 고고다스 얼마나 오늘날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해서 멘토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멘토들이에요. 그런데 아비의 복음은 거의 없대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아주 거의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아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그 아비의 복음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페라독스, 즉 역설의 복음, 카히 유한겔리온. 왜 역설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 크로노스 안에 하늘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의 엘로힘, 능력을, 신성을 알려주기 위한 소품이란 것이에요. 이 우주 산나만상 전체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반대잖아요. 그게 역설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어떤 것으로 알려줘야 되겠는데 태초에 이 땅을 만드셔서 이 땅을 뭐라고 했어요? 파라벌레 비유로 줬다. 반드시 성경은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파라벌레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파라호도스 즉 길가에 뿌려놨다. 이 역사가 전부 길가란 것이에요. 그럼 내가 길가임을 처절히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나는 길가에 안 있고 길 가운데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우리가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보암육도 싫었고 즉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길 가운데로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것이거든요. 길 가운데로 가려면 반드시 길가에 있는 이 모든 보이는 차 안의 존재 또 언젠가는 없어질 이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하늘 믿음은 보이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실체가 그 안에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만들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 신성이 들어있다.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란 것은 땅이란 건 흙이잖아요. 흙.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반드시 그 고백을 우리가 증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티끌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려 하고 오늘날 얼마나 과학, 문명, 교육, 농업, IT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로켓 계속 위로 빌딩도 높이 올라가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노아 방주로 얘기하자면 바로 네필이며 용사가 되고자 하고 자기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고 또 그리고 용사 되고자 하고
유명자 되고자 하고 나의 자존심, 내 의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전부 매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깬단 말이에요. 그를 아니야, 너는 그거는 그렇게 보여준 것은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보는 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이는 이 모든 엘피스 소망 중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반드시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킵을 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전부 오늘날 이것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요, 애굽이요. 그렇죠. 애굽은 삼각주라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내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천수답, 즉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살고 비라는 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아니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믿음, 소망은 이 역사가 완전히 종말이 되면은, 그러니까 언제 역사는 종말이 되느냐,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창세의 택한 백성, 예비된 자들이 풀이죠.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요. 칼라 부르시다, 파라칼레오 부르시다, 성령이 부르신다는 얘기요.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상태가 덕사죠.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그 예비된 자들이 하나 다 이제 나와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죠. 여기서 끝이 될지 더 있을지. 그럼 그때 하늘은 너로록 몰라서 완전히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 소망은 삭제가 되고 사랑, 아하부, 아가토스, 아가페, 사랑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묵시 속에 또 내가 있는 거라니까요. 묵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은 묵시 속에 다른 내가 있고,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만났다, 다른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역사 속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 데사우루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굉장히 성경은 심플합니다.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오늘 그 아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떤 복음이야? 거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보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죠. 성경은 늘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또 먹는 바가 되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돼야 내 마음에 킵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나를 끌어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부활이 돼야 돼요. 첫째 부활은요. 9장 한번 볼까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원문을 보느라면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 숨 거두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 무트, 타무트, 무트 타무트는 창세기 때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그 전제 조건대로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트 죽으셨잖아요. 무트라는 의미가 진리를 완료시켜서 주다.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진리를, 완전히 내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테탈레스 다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무트란 것은 반드시 그 예수의 죽음을 나도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죽어줬지만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나도 그것을 반드시 체유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정령줄이라 무트타무트예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바실레야 턴 우라논, 네가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네가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야. 마카요스, 네가 복 있는 자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팔복에 나오죠.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요스, 복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자들은, 복은 바라크, 복과 저주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게 푸터코스는 뭐냐면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에서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는 다 했다는 거, 어려서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걸 전부 자기는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 주님은 모르는데, 자기는 주님이 그것을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 건데 네가 다 했다 하니 참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비유로 묻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웃을 사랑을 했더니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관원이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죠.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강도란 것은 항상 야곱이 그 야복강 이전에 강도잖아요. 야곱의 그 의미가, 강도 만난 자는 그 성경에서도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넉군으로 첫장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이것을 내 하나님 집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려 하느냐, 그 얘기 하셨죠. 강도 만난 자 누구냐? 그런데 이제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도 그냥 그걸 지나갔고 레인도 지나갔어요.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이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강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거반 죽은 자를 누가 도와주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사마리아인하고는 말도 걸지 않았어요. 식사도 같이 아니하였어요. 왜? 사마리아는 그때 느헤미, 아니 저 아수르에 피가 섞여가지고 아주 피가 많이 섞여서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이 식사를 하게 돼도 추례를 당했단 말입니다. 추례는 그때는 곧 죽음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는데 이제 사마리아인 여인이 딱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반 죽은 자가 정신이 있으면은, 거반 죽지 아니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죽었다 깨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네가 무트 타무트 정령 죽어야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선악과 먹은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포도주도 주고, 포도주는 피를 예표하고 있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료해 줬고, 반드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나는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 창세기에서는 그게 천수답이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의 반대가 페네시 가난이에요. 그거는 삼각주,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페네시가 상대적 가난. 그가 복이 있는 자이고 네가 천국이야. 그게 영생을 얻는 거야. 그렇게 성경은 하나 맥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진짜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죽기 전에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무트 타무트.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거기가 다 고지 꼭대기 향해 달려라. 하나님과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가면 간 만큼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거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많이 가면 그걸 깨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고지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또 높이 올라가려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우글우글거리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벨탑의 얘기예요. 역사가. 대통령도 보세요. 선거에서 사람이 자기 펜을 많이 찍어줘야 되잖아요. 선거하면은. 그게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거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에서 그냥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거는 그 교회는 120% 그거는 사단의 회당이라니까요.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럼 계속 하나님은 흩트린 거예요. 구약 때부터 흩트린 거예요. 계속. 흩트리면 또 인간은 또 모이고 그게 굳어지잖아요. 우글우글거린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게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높이 올라가려 하고 그게 뭐라 그래요? 똥이라 그러잖아요. 배설물.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그가 그처럼 열심히 믿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을 내가 여지껏 배설물 속에 구더기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재래식 화장실 가면 그 구더지들이 사실은 그런 진리라니까요. 계속 이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물로 수제식으로 다 버려버리잖아요. 우리가 배설 똥이라니까요. 오늘날 안식일 지킨 게 지금 배설물에서 구더지를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는 안 씁니다. 성경에 파라, 벌레 이 모든 것들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먼저 나를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하는 일은 나를 성령의 날성검이 너는 죄인임을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면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의인 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제가 거짓말인가 여러분들 직접 객관적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죠? 2장 3절 볼까요?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절기 희생의 절기라잖아. 절기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그러니까 네가 절기 지키는 게 오늘 안식일 지키는 게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내가 자꾸 내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성령님처럼 나를 죄를 폭로시킨데 나는 똥임을 내가 폭로시킨 거예요. 똥. 그러니까 화장실 보면은 그 구더지들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구더지도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구더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그 똥을 조금 더 먹으려고 막. 오늘 인간들이 전부 그러고 산다니까요. 모든 게 모이는 건 힘이잖아요. 그래서 동호회도 가지고 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 모임, 여기 모임. 그게 힘이 되거든. 교회도 똑같아. 성도들이 많이 모아야 힘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가. 성경 얘기해요. 안식일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죄를 폭로시켜 주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심판이 나고 내가 정말 저는 죽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설교가 나가면은 더 힘이 나. 승승장구하고 일출월자하고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아주 광명하게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데 네가 얼마나 멋진 자인데 너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사단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오셔서 그걸 저어버린다니까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똥이야. 너는 배설물이야. 너는 쓰레기야. 낯생이야. 그 삶을 이 성도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성도 아들만큼은 아버지처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땅지, 감옥옥, 지옥임을 여기서 처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옥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옥은 자, 여기가 지금 지옥인데 우리가 이 숨이 끊어지면은 또 이 상태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주님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주님을 잡으면, 물론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주님이 택한 백성만 잡지만은 주님을 만나면은 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내가 여기 첫째 부활이 되는 것이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는 것이고 죽어버리면은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저 유황불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속에서 여기서 지옥임을 처절히 알고 여기서 지옥 훈련을 받고 여기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인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첫째 부활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너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엄청나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처음 비고들 보면 이렇게 보고 성경을 그냥 어떤 엄마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비고 잤다고 해서 애기한테 성경으로 뺨을 때려가지고 이 입이 돌아갔다는 그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성경 이거 비고 자기 좋잖아요. 넣고요. 성경을 막 그렇게 이거는 소품이라니까.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시점과 교제이고 이거 율법으로 줬잖아요. 이거는 로고스로 줬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야지. 내용으로 알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 가증한 새들이 귀신들이 득실시키고 그랬대. 지금 전부 귀신이 되었고, 그러니까 퓨뉴마 다이모늄 귀신이란 것은, 사탄이란 것은, 악령이란 것은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보이는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은 다 하나님의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 상태가 귀신이라니까요.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그 성전에서 귀신들하고 같이 득실거리지 말고 벌레처럼 꾸물꾸물하지 말고 그래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얘기했죠.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어서는 내가 코를 껴서 데리고 다니겠대요. 영문 밖으로 끌고 가겠대요.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십자가를 반드시 역사는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신냐고요. 가장 저주스럽잖아요. 그 저주를 내가 받는다니까. 땅에서는요. 내 몸은 여기서 땅끝까지 그 삶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다 누리고 그 세계를 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느낌은 내 안에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을 느끼면서 내가
묵시 속에다 또 뭘 한다고요? 나의 이 마음을 심판하는 그 마음 심판하고 묵시 속에 나를 또 데사우루스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요. 그래 신명기 28장에 번호라면 뭐라고 그래요?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무려 거의 뭐 3분의 2가 뭐예요? 5분의 4 정도가 전부 저주에 관한 얘기예요. 반드시 저주에 관한 얘기. 이 저주를 누가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완료를 시키셨잖아요. 그럼 나는 그 저주의 삶을 맛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그 상태를 내가 반드시 역사에서 느꼈을 때 바로 묵시 속에 있는 나는, 하늘에 있는 나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는 바로 나와도 복을 받고 두라도 복을 받고 떡반 그릇이 항상 가득하고, 즉 이 저주의 이 역사를 가지고 요셉이 일곱 흉측한 황소, 일곱 황소를 역사가 일곱 황소를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것이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막 늙고 주름살 생기고 병 걸리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게 역사라니까요. 내가 역사의 대표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는 또 풍성한 황소, 하늘에 또 일곱 황소, 내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찾고 겉은 회파되고 겉은 회파되고 속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묵시석에 있는 나는 새로워지고.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라니까요. 알고 나면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전강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사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은 반드시 지금 내 안에서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증언을 내가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심심합니까? 공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토후, 보후, 혼동, 공허하게 만들었다잖아요. 여기가 어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허하지 않으려고 왜 인간이 일을 합니까? 심심하니까. 자꾸 다른 것 다른 그런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었대요. 아니 그걸 내가 그걸 자꾸 채우려고 그래. 내 가족 관계로 채우려고 그러고 내 친구로 채우려고 그러고 또 공부로 채우려고 그러고 일로 채우려고 전부가 1등. 그래도 공허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은. 그 공허한 상태를 나는 역사 속에 누리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하나님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 내가 자꾸 채우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질란 거라니까요. 선악과 먹고 그 상태가. 그런데 공허함을 느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 건 전부가 배설물이고 똥이고 돼지 지엽 열매이고 하나님만이 없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가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고 평강이라면은 성경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삼성 이재용이라든지 재벌 총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렇게 복받고 사는데 이 세상에 복이 그거라면 그럼 성경이 완전히 형평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거의가 다 교회에서 나 복 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걸 깨겠다는데 그걸 구하겠다면 되냐고요. 그런 것들 초월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처울이 되셔야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죽어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죽는 거라니까요. 내 자아 실현, 자기 개발, 내 자존심 높이 올라가려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네가 헨호 바실레톤 우라논, 네가 천국이야. 성경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반드시 죽어야 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본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이제 8일쯤에 된다는 얘기는 7에서 죽고 7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7에서 안식일날 죽고 8로 부활하는 그림이에요. 즉 7과 8은 똑같아요. 내가 죽어야 8로 부활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도 전부 기시한 것들이 그 저주받아 다 나 용사 되고자 함, 내 필름 되고자 함, 유명인자 되고자 함,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자 함, 그 모든 것들이 저주받아서 죽고 바로 8로 부활했어요. 누구랑 같이? 방주가 예수니까 태바. 그 예수 안에서 예수랑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8명이 아니고 8이란 상징적이라니까요. 예수님도 7에서 안식일날 죽고 안식 후 첫날 8일날 부활하잖아요. 항상 8회 후에 예수 안식 첫날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다 같은 얘기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날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산에 올라왔네요. 기도하실 때 프레시코마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바로 부활하게 되면 용모가 뭐래요? 변화되고 반드시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차안의 존재,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가 네게티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 관계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벚꽃놀이가 갈 텐데 저 벚꽃도 우리에게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른 차원으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셋째 하늘을 사도월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더란 얘기예요. 당연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죠. 평생토록 내가 저거는 우리 가족 사랑하고 저 꽃은 저렇게 아름답게 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용모를 본다는 얘기예요.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것은 엑소시아,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렇죠?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은 야루, 가르치려고, 샬롬, 평강을 가르치려고 주님이 별세하신다. 그것이 엑소시아, 권세, 권능을 주신다. 그럼 죽어야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죽어야 부활이 다른 모습으로 봐지고 내가 나싱이 돼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쳐야지요. 평강을 가르쳐야죠. 다 성경이 같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섰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여기 봤죠. 바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2장 나와보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이게 아비의 복음이란 것은, 아비의 복음이 바로 그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그 알켄 이름으로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슈가 남자잖아요. 이슈가 부모를 떠나서가 아니라 부모로 떠나. 그 부모가 하나님이
남자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와서 그 남자가 죽고,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남자가 죽고 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이샤잖아요. 이샤가 밧사르, 살, 몸, 또 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씨로 그 여자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남자가 죽고 여자가 되는 그림이에요. 예수가 죽고 우리가 되듯이 같은 얘기라니까요. 타바크 아주 바싹 붙었어요. 부부처럼 완전 하나가 됐어요. 내 몸과 살이 이 안에 예수하고 나하고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살과 몸. 뼈대가 예수라면은, 모양이라 하면은 우리가 형상, 살, 뭐 그런 의미죠. 그게 에아드, 연합이야. 그렇죠? 같은 얘기. 그게 아비의 복음이에요.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 2장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 전서 2장을 천천히 펴보실까요? 고린도 전서는 로마서 다음에 있죠. 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에 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이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비의 복음 그런 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파이다 고고다스 일만 스승이 많지만 그걸 잘 구별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바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한 자, unconditioned election, 창세전 택한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칼라오, 파라칼라오, 부르다. 그렇죠? 왜? 의롭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디카이오스, 의롭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롭게 해서 의인이 되게 해서, 디카이오스네, 의인이 되게 해서 바로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주기 위해서. 덕사죠. 이게 그 얘기잖아요.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귀로도 못 듣겠고 눈으로도 못 보겠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다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아비의 복음이 안 오면은 절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그 하나님이 날 끌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3번 부인한 것이 자기가 죽은 삶이잖아요. 나 저 새끼 몰라요. 예수한테. 나 저는 몰라요. 조그만 비자 앞에서. 그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며 울고 그래서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겸연쩍게 아주 그냥 그렇게 부인하고 뭐 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3번 또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얘기에 모든 게 그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칠에서 죽고 팔에서 우리한테 부활해서 우리 안에 킵을 대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비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한테 하는 일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저주의 삶을, 여가 지옥임을 처절하게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는 폭로를 하면서 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전부가 위로 올라가려 하는 저들을 심판하는 거라니까요. 돌아와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예수님 그랬듯이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뱀이다 독사 새끼란 거는
군 뉴스라니까요. 우리가 다 뱀이란 얘기예요. 뱀인 줄 알아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불뱀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뱀인 줄 알아야 뱀으로 오지. 아니, 구더지가 구더지를 구하려면 구더지로 가야 되잖아요. 구더지가 호랑이가 구더지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구더지 전제로 가야지. 우리가 전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구더지도 죽지 않고 우리가 구더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더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구더지임을 처절히 아셔야지. 자꾸 내가 구더지가 아니라면 어떡하냐고요. 뱀 새끼는 뱀이 우리가 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을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뱀들이 구더지들이 그 똥이 아주 그냥 매일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남하고 싸우고 지지고 뻗고 오늘날 역사 한번 보세요. 전부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모든 것들이 사업도 저 장례식장은 사람이 죽어야 죽은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다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게 옷 팔린 거 모든 게 다 똑같다니까요. 그게 바로 구더지들이 우글거린 거예요. 그 똥을 먹으려고 그 돌아다니는 그 동 같은 게 똥이라니까요. 그런데 구더지들이 지금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구더지가 인간이라 하자고요. 그런데 자꾸 그 구더지들이 그 똥하고 그냥 비비고 그 더러운 몸으로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주인님 자 김치도 드셔보세요. 아 구더지가 그 똥냄새 내면서 상해 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국도 차려주고 똑같이 그 11조도 주고 구더지가 와갖고 새벽 예배에서부터 아주 그냥 11조 감사 예배 난 봉사하러 간다 성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그 구더지 그러느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인간이 지금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가져오지 말래요.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꾸 구더지 섬기겠대. 똥 묻은 반찬 갖다 주고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돈 주고 11조 주고 교회 지어주고 우글우글 모여가고 전부 사람 많으면 힘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야 주야고 주님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없으니까 자꾸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그야 난 네 안에 넣어도 어떤 주님을 부르니 아버지가 자기 앞에 있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도와달라면 되겠냐고요. 오늘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와 뱀새끼야 하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하면서 주님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 의견하고 자기 예배하고 틀리니까 산제사를 드리라 했더니 그러니까 그냥 그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다 그냥 저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배기 싫고 얼마나 미웠으면 십자가에다 그렇게 달아서 죽여버렸겠냐고요. 주님 뭐 누굴 폐기를 했습니까? 뭐 죽이려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 일이냐고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그 행위를 우리도 그걸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도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영 외에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끌고 가셔야지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처절하게 낮추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비의 복음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무엘상도 볼까? 이거 어떤 사건인가?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말씀만 골라서 일부러 제 해석이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8절이요. 17장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너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율법주의잖아요. 사울은. 그래서 사울이 뭐래요? 사울이 바로 자기 너투구를 주니까, 이 구원의 투구가 아니면 너는 항상 섞인 말이에요. 섞인 말, 바벨성처럼. 그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익숙치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데 믿습니다 율법적으로 인본적으로 믿었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믿었지만,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저런 것들이 전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허무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치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황폐하고 황무하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역사가, 이 성업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다니까요. 익숙치 못해야 된다니까요. 왠지 불편해. 내 착한 일하고 윤리도덕하고 봉사하고, 그때는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좋았고 그랬잖아요. 남 도와주고 하는 것이, 남들 칭찬해주면 좋았고 남들 착하다 하면 좋았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듣는 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7장에서도 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완전히 강도였잖아요. 강도에서 그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 이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니까. 그 요셉이 바로 야곱의 약전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아비한테 아주 계속 그 일렀다잖아요. 아비한테 고자질했다잖아요. 요셉한테.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다른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이도 똑같이 사울이 투구를 주니까, 세상 것을 주니까 그게 불편해. 모든 게.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이라니까요. 그 상태가 이 말씀을 익숙치 못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그대로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느껴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잡으러 가잖아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손에 뭐예요? 요두. 손에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지팡이잖아요.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지팡이가 바로 술사들의 그 뱀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먹어버리는 그 그림, 이게 이제 먹는 그림이에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가, 지팡이가 라메드는 가리키다.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가리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막대기로. 즉 야곱이 야복강 이후에는 절름발이로 바로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듯이 같은 얘기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5이 뭐예요? 돌 5은, 돌은 뜨인 돌, 멋둥이 돌,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5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시내 산으로 이제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잡아놓고 계속 금을 치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곳이에요. 아니, 소를 그냥 비유로 줬는데 소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그 돌발을 던지잖아요. 이게 같은 그림이에요. 율법을 깨는 거예요. 그게 같은 그림.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와 똑같이 이 돌을 던지니까 물맷돌 5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깨뜨린 거예요. 골라서 돌 5을 골라서 자기 먹자의 제구, 곧 먹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먹자의 제구, 주머니는 뭐예요? 껍데기. 우리가 율법이 껍질이잖아요. 역사 같으면 껍질이잖아요. 껍질이고 이게 주머니라고 보고 주머니 속에 뭐가 있었어요? 넣고 물매를 가지고, 물매가 뭐예요? 주머니 속에 돌을 넣었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영이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깨는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다 권리하신데 이렇게 율법주의를 깨는 거예요. 물매는 뭐예요? 휘장이 어때요? 예수가 휘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인가요?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니 예수한테 전부 권리하시 예수인데 예수한테 전부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그 휘장이 전부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여기 이 역사 전체가. 그러니까 물매 5돌로 그 휘장을 깨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그게 바로 어디서 깨요?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깨는 그림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으로. 그렇죠. 이게 아비의 복음이라니까요. 깨니까 어디 주정수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딱 갈라져야. 그래서 우리 병풍은요 10폭이 진품이에요. 12폭은 가짜입니다. 왜? 병풍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잖아요. 무트, 죽어야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 해석이 쉽게 되잖아요. 전도하러 갈 때 주머니에 뭘 가져가지,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를 알면은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를 모르면 성경은 다 모르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로 다 이게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나면은 모든 게 말장난이에요. 다. 그게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비록 그거는 겉대 거지만 속에 내용으로 내 마음을 킵시키는 것이 바로 묵시석에 있는 나한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데사우루스. 이게 데사우루스. 그렇죠. 그러니까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오매. 물매,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물매를 가지고, 아니 돌 5개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전부 예수, 이 땅에 오는 그 예수한테 전부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가 이게 두 그룹이라면, 두 그룹. 창세기 3장의 두 그룹이란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가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던진 거, 이웃 사랑을 던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거를 시온산에서 지금 제가 던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와 오는데 방패든 자가 있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완전히 다 쓰러진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이, 큰 골리앗이.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성경이요. 알고 나면은. 성경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아비의 복음이에요. 아비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 1장 7말 7에서 죽고 8로 부활하는 그 그림. 어렵지가 않죠. 성경이요. 이게 먼저 알아져야 이 내용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전부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 안에서는 땅끝까지 죄인 중에 계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그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3장 24절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의 몸의 지체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된지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애가 부모로 남자가 떠나, 예수님이 부모로 떠나 창세전에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로 떠나서 그 예수가 죽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우리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하나라니까. 이게 하나 지체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뭐로 들어와요? 씨로 들어. 제라 씨로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또,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라 하잖아요. 여자한테 그 씨가 들어와서, 씨가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가 아니 우리 부부관계
부부는 전부 이 복음을 매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족 관계는요. 그래서 그 그림이 한번 보자고요. 부모가 장가 가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딱 신부를 끌고 오잖아요.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신부를 데리고 오면 남자 가서 받아가잖아요. 받아가면 먼저 딱 장가를 가게 되면 이 여자의 집에 먼저 갑니다. 여자의 집 1년간 살아요. 1년. 1년간 산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의 집에서. 역사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우리는요. 아들을 낳고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그게 그 결혼의 풍습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이 가족 속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비유로 준 거라니까요. 파라볼레. 모든 거 우리가 몸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배설 같은 것도 전부 복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나고 학교 다니고 또 죽음까지 전부가 늙고 죽는 것까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복음은 내 안에 지금 내가 느끼셔야 돼. 내가 실제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그 상태를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가 느끼고 그것을 알으셔야 하나님 내용으로 복음으로 데칼코만이 아니 내가 같이 하나가 지체가 돼야 하나님과 나하고 지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항상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항상 프레시코마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범사가 감사하는 거죠. 파스, 카리조마이 모든 걸 다 이 역사를 선물로 나에게 줬기 때문에 감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누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부모로 떠나서 뭐래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한 몸이요. 내가 역사의 전체 대표이고 그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슈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나를 만든 거예요. 그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한테 씨를 남겨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또 다시 똑같이 그 씨를 낳고 해산의 고통 내가 죽으면서 난 여자니까 죽으면서 내가 여자와 아들은 하나란 말입니다. 씨가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예수를 낳고 내가 교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묵시 속에 내가 다른 내가 있고 이 땅에서는 땅까지 증인해서 아들의 삶을 살고 이걸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시킨다. 묵시 속에 있는 내가 있고 또 이 땅에 땅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거액의 생명 전체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역사를 그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스테리온. 그 비밀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가까운 데 줬다니까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아비의 복음을 아는 자한테 이 말씀을 전수를 해야지. 그냥 스승 일만 스승 파이다 고고다스 얼마나 말씀이 지금 홍수냐고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겠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교회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영이고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묵시 속에 다른 내가 삼층천에서 바울이 봤듯이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함께 오버랩돼서 같이 있고 연합돼서 있고 내 몸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다들 배설물 가지고 위로 올라가려는 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렇죠? 바울이 그랬고 사도 바울 그랬고 또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그런 많은 것을 겪잖아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가 뭐라 했어요? 교회라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요. 존경한다면서요. 그 남편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왔네. 다 모형이니까 비유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남편이 무슨 엉뚱한 짓 안 하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 내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로 소품으로 교보제로 남편을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을 일이 없다니까요. 남자는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나를 그리스도 모형을 줬고 우리 아내가 교회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남자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맞아. 여자가 어신간히 잘못한 거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여자를 죽었다면서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 별로 있겠느냐고요.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은혜를 잡는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영원히 살면은 행복하게만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내 안에 있다니까 모든 게요. 그렇죠? 그럼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이네요.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그럼 자녀들아. 그럼 내가 또 그리스도와 나와 교회인 내가 같이 사랑을 해가지고 또 회사하는 고통, 자녀를 낳고 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다 같은 그림이네. 아버지가 되잖아요. 또 그렇게. 근데 내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를. 그렇죠. 내가 어머니 양육하고. 그러니까 또 자녀는 하나님이네. 내 부모가 아니고 내 부모는 소품이고 하나님을 알라고 줬네. 그걸 깨달으면은 뭐 부모가 아무리 못 낳고 못해도 그 애기 낳고 내 자라는 그 모습 속에 복음이니까 복음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 안 할 일이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할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가 자기네 가족 관계를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안 줬는데 자기네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열심히 막 배설물을 막 그냥 이렇게 터여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래. 주님께서 가족 관계부터 깨겠대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가족 관계부터 깨대. 그럼 가족 관계는 그런 관계를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싸울 일 없다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더 위하죠. 왜?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용 도구니까. 아버지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할아버지도 전부가 모든 보이는 것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첫 계명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아버지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아비가 부모로 떠나서 나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해야죠. 복음을 알아야지. 그거를 부모 형제 자식을 알면 안 되겠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범사가 감사하고 잘되고, 그렇죠. 이게 내 영혼이 잘되고 장수한다. 네 생명이 길다. 그게 영생이야. 그게 천국이야. 같은 얘기네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당연히 아버지도 나의 복음의 메커니즘을 알려줘야지. 자녀한테 우리가 이거 온 것은 너와 나도 소품이고, 그렇지?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줬단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100살이 난 그 자식을 불구하고 그 창세기 21장에서 부엘세바 7 우물을 파잖아요. 7이랑은 창세기 7말 깨달으니까 7에서 죽고 오늘 본문에서 8에서 부활했듯이 예수님이 여들의 안식 후 첫날 왔듯이 부활해 가고 왔듯이 아이고 아브라함이 깨달고 보니까 에그머니나 이 이삭이 예수의 모형이었네. 나에게 소품으로 줬네. 시청과 교절줬네. 그러니까 그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모리아산 데리고 와서 나무를 쥐고 가잖아요. 누가? 예수가.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예수를 골레셋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이 땅에 온 그 예수를 반드시 우리는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멈춰라 하잖아요. 아니 알아버렸는데 왜 죽여요? 모르면 죽인다니까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역사가. 아들임에 불구하고 이걸 모르면 아들이 끝까지 알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지 않잖아요. 그거는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나하고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알면 안 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윗이 아브라함이 알아버리니까, 알았는데 왜 죽여요? 알았는데 왜 힘들게 하냐고. 알았는데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친다니까요.
언젠가 안 죽습니까? 다 늙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아무리 돈 많고 뭐 해도 다 죽잖아요. 그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사망도 주는 거예요. 성령 전체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싸울 일도 별로 없는 것이에요. 성령 전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비의 복음은 바로 내가 어떤 복음을 내가 과연 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 알고 가면은 내가 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걸 헐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더 힘듭니다. 차라리 아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엉뚱한 말, 욕된 말 믿어버리면 거기가 다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편 들어보면 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은. 그러니까 말을 걸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비한테 고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정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사를 보고 애청자 여러분, 또 전 세계 268개국에 생중계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 여러분, 또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이 아비의 복음을 보아서 이 아비의 복음을 받으셔서 이 베레아 사람처럼 늘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 세상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